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이제 리더들이죠.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은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교회 주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참 난감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주인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라고 말하는 목사님께 따진다 하는 것이 참,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도 참 황당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어떤 존재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을 바라보는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에게 존재하시고 특별히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는, 신비로운 이야기죠.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해야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살아있는 믿음,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것을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경험하고 동행하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경험하게 하신 방법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2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2돌을 길갈이라는 그 장소에 여리고에서 약 그 3km 정도 떨어진 곳이랍니다. 그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라고 그랬대요. 글쎄요, 그 12돌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2개를 쭉 하나씩 이렇게 쭉 나열했는지 아니면 12개를 이렇게 모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12개의 돌을 세우고 나중에 이 후손들이 이 12개의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는 걸 보면 후손들에게 이 길갈이라는 곳을 알려주고 이 길갈이라는 곳에 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후손들이 이 12돌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22절에서 24절까지로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축축하게 젖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을 건넜죠. 이건 자연 현상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강 바닥이 어떻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고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그게 누가 마르게 했느냐를 분명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죠.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세대입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선조들이 겪었던 것은 전설 같았을 것이고, 그때 그 하나님은 그랬는데 오늘날도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조상적 그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그걸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2번이나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이나 반복된 이 일을 후손들에게 알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손이 강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세상에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남겨서 박물관을 짓지 않습니까? 뮤지엄에 가보면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각품들도 있고 그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진들도 남아있죠. 또 각종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전쟁 박물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뮤지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지만 보면서 그때 얼마나 또 비참한 일이, 그때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이 있었는지를 그 후손들에게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도 후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하십니다. 위대한 예술 작가들의 뮤지엄도 있지만 제가 버지니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버지니아에 가니까 바이블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그 바이블 뮤지엄에 가보니까 정말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는 성경에 바이블에 관련된 것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버지니아에 가보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바이블 뮤지엄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 뜻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기억할 수 하게 하는 그런 것들, 기념으로 남기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잊어먹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작품은 바로 이 성경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쭉 반복적으로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개인적인 것들을 좀 보태자면 우리의 삶에도 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록하게 하는 일기를 쓰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되십니까? 저도 이렇게 일기를 쓰기는 쓰는데 물론 아주 매일매일 꼬박꼬박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꾸준히 제가 요즘은 자꾸 이렇게 책도 잊어버리니까 컴퓨터에다가 다 기록을 하는데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 중에 감사를 매일매일 기록해 봅시다 했는데 저도 이제 다시 매일매일 감사할 것 5가지를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감사한 그 기록들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내용들을 책으로 쓰고,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일기, 또 신앙에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런 일기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서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장 1절에도 보면 요단강을 말리시고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듣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막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하니까 지금 길갈이면 여리고에서 3km밖에 안 되는데 쳐들어와서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 성 안에 그대로 있죠. 요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할례를 받고 남자 군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때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게 할 수 있고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할 때, 날마다 순종할 때, 그 날마다 중에서 정말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세상은 우리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록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무엇보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오늘날도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록해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세상에도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12개의 돌을 놓으면서 후손들에게 알리며 가르치게 하신 주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음을, 주님, 우리도 길갈의 12돌처럼 우리의 삶의 기록들을 남기고 또 그것을 주님 세상에 전해주는,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주님 큰데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기준대로, 이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대로 주님, 우리가 거기에 눈과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전능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 하루 주님 종일 경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과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